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또 핵실험을 또 한 번 하면서 정말 핵무기를 거의 완벽하게 이제는 만들어 간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 북한이 온 세계와 맞서서 정말 세계는 점점 더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하고 김정은은 더 세게 이렇게 보란듯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좀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붙들고 조금 설득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이 일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벌써 35년도 지나가고 나이는 93세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썼던 분입니다. 근데 작년 8월 미국 CNN 뉴스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나는 지금 암에 걸려서 간암과 투병을 하고 있는데 간에 있던 암이 뇌에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을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섬기는 교회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차량 행렬이 1km가 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을 보고 인사를 나누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작년 12월에 이분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8월 달에 일주일 생명 남았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12월에 다시 CNN 뉴스에서 카터 대통령의 암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너무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좋으신가 봐요. 박수까지 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인사를 다 했는데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은 땅콩 농장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참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재임에 실패를 하고 35년 전에 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 그의 삶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망치를 들고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팀도 그 집짓기 운동에 함께 참여할 것인데요, 이분이 앞장서서 온 세계적으로 정말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손수
나서서 목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퇴치 운동, 빈곤 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세계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미국 대통령이 못 가는 그곳에 이분이 가십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북한에도 가셨어요. 이분이 그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드러나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자기 고향 교회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주일마다 40여 명 성경 공부반을 인도합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회를 지금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야,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은 철저히 예수님 닮기 위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오늘 9월 우리 교회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그 목적 선언문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45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분을 섬겨야 사실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그 가난한 가정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셨고 끝내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섬기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섬기십니까?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깊은 섬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자처럼 방탕하던 죄인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다시 품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을 찾아 헤매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셔서 세상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우리 예수님,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오셔서 그들을 막아내시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베드로처럼 밤을 새가며 몸부림치면서도 빈 그물로 허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은 찾아와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주님 부인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실패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사랑의 이야기, 병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행복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모든 삶이 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주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고 그분의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섬기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섬기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선두교회 9월 예수 닮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지금 추석에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고속도로는 얼마나 막힐 것인지, 음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지금 다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섬기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고요,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계명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다 섬김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줄 때 기분이 좋고 우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도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섬기시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향해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가면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기들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예수님 지금 비장한 각오로 가시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12명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부려먹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과 거꾸로 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어떤 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upside down,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바라고 아랫사람들이 다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고,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이 가장 높임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섬김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닮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바라면서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선두 가족들 모두는 우리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아래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섬기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받는 삶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섬김받기를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건 자기 중심의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맞춰지고 다 나를 위해 있어야 합니다. 부모도 나를 위해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나를 위해 나를 섬겨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다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직장, 회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교회도 나에게 맞추어져야 좋은 교회, 다 내 마음,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 있는 분. 그게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 틀린 것, 나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섬김받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본능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해 나에게 봉사해 주기를 바라고 다 나를 위해 살아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나 중심의 삶, 이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섭섭하고, 직장에 가도 회사에 섭섭하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시험 받고, 이 세상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섬김 받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섬기는 삶은 내가 남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위해 섬겨줄 수 있을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직장, 우리 회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섬기고자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 모든 식구들이 다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목장 식구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섬기려고 하게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대해서 누가 그런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너무 맛있는 진수성찬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고 그 앞에 그것을 마음껏 먹어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이 길다란 젓가락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내 팔보다 더 큰 젓가락. 그러니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집어서 내 입에다 넣으려고 하니 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애가 타는 겁니다. 먹고 싶은데 내 입에 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남도 못 먹게 하고 나도 못 먹고, 그러기 위해서 싸우고 엉망진창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곳이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천국 가보니까 똑같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거기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들 배부르게 잘 먹고 있더랍니다. 왜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으로 옆에 사람, 앞에 사람을 섬기며 함께 먹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다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행복한 거예요. 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면 천국이요. 섬기면 천국이요. 섬김 받으려 하면 지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서로 섬기려고 애를 쓰면 가정이 천국같이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해지고 서로 정말 아끼면서 귀하게 그렇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 다 섬김 받기를 원하면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서로 섭섭하고요, 서로 불평 원망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를 섬겨주려고 애쓰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앞에 많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 그 사회는 지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섬김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분명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할까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섬김의 최고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끌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섬기심의 절정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일 때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아무도 우리 같은 못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그 많은 섬김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섬길 종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도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정말 종처럼 낮아졌고 그들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번 가을에 VIP 선도 운동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섬김의 삶입니다. 베스트를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삶이고 바울과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섬겨줄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어떻게 얼마만큼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그 복음의 또 다른 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의 양면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메시지하고, 그 뒤를 돌아보면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의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권위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삶, 이 섬김의 삶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섬김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섬김의 삶이 몇 점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는 섬김을 몇 점 정도로 지금 하고 있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섬김의 점수를 한번 스스로 채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교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기십니다.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런가 하면 목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호주머니 털어가며 섬겨주시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섬김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겨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고 더 열심으로 충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나 혼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는 가면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고백하려면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섬겨줄 수 있을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이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을, 이 회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학교에 우리 학생들, 우리 반 친구들을 위하여, 이 학교를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하여 청소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섬김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만드는 것,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가족들을 위해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섬겨주세요. 이번 주간에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은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왕에 섬길 거면 감동적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힘들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 닮는 것이고 섬김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한번 감동적으로 섬겨보세요. 그래서 안 믿는 친척들이 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구박하고 못살게 핍박은 했지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섬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면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종으로 살려면 남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섬길 게 뭐 없나, 늘 종의 마음, 충성된 종의 마음은 섬기기 위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종 취급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나를 종 취급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지요? 아직까지 내가 종이 덜 된 겁니다. 나를 종으로 대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참 많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지상 사역입니다. 그게 뭐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복음서에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가르치시고 교육과 양육,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와 선교, 그리고 모든 약하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는 거, 치유와 봉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흥회 때 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더 앞장서서 잘하는 교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산 동산교회는 우리보다 10배나 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섬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두교회 더욱더 우리 이웃사랑 실천 운동과, 그리고 우리 실버 사역,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다문화 가정들 섬기는 모든 섬김의 사역에 우리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섬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한번 결심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지만은요, 돌아서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다시 일어납니다. 내 자신은 섬김 받고 싶고 섬기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섬기게 해주세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닮아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